오늘은 2021년 4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매주일 10시에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영상은 편집본으로 매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21일은 이제까지 해온 그 실시간 온라인 예배 마무리 겸 창립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1시간 동안 줌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교회 창립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목마른 사슴 신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도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될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내가 지금 돌이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당신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니느웨로 간 요나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니느웨로 간 요나인데요. 사실 요나 시리즈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간 요나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정작 3장을 볼 때 요나의 역할은 정말로 그야말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왔노라 전했노라 그들이 회개했노라
그걸로 끝이에요. 결국 니느웨를 회개로 이끈 것은 그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개였고, 또 왕까지 나서서 온 나라가, 온 성읍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결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회개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왜 그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를 남기는지, 예수님까지도 그 이야기를 인용하실 정도로 참 유명한 그런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 이방 니느웨가 요나의 외침을 듣고 결국 회개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한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요나가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동안 머무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니느웨의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다.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과 다르게 행동했던 요나의 불순종을, 그리고 요나가 대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요나가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신 후에야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는 온 성읍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쉽게 회개할 사람들인데 요나는 돌고 돌아 너무나도 힘들게 니느웨에 도착했던 것이죠. 이렇게 니느웨의 큰 회개는 요나의 불순종과 함께
너무 대조가 됩니다. 니느웨의 큰 회개 자체가 요나의 불순종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불순종에만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d of second chance. 이건 정말 second chance를 받아본 사람,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나서 그때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후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실수는 잊혀지고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부르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은 내용으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이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으니 40일이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요나가 전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는 그런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니느웨에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읍 전체의 회개는 한 사람의 회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한 도시가,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지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멈추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나요? 니느웨로 간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일어난 니느웨의 회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그런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나요? 즉각적인 회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의 회개는 한 사람의 회개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나라, 한 마을, 한 사회 집단의 회개는 또 한 가정, 이런 집단의 회개는
말씀이 퍼져나가고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한 개인의 회개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온 도시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요나의 외침도 그 지역에 다 알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했겠죠. 다 알려지기도 전에 요나가 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면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니느웨 지역은 사흘 동안 걸어야 다 곳곳에 닿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착해서 단 하루 만에 놀라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늘 본문이었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40일이면 이 악독에 가득 찬 니느웨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애통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온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반응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최후 통첩은 더욱 그렇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계속 이제까지 왔던 길이 아까워서 이 길이 맞을 거야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만 더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지점에 다다를 때 누군가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는다면 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그것을 귀환불능점이라고 하죠. The point of no return. 아마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귀환불능점에 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는 악독한 행위들을 실제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겠지요. 그러나 니느웨 성읍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악독함의 기운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할 겨를도 없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 즉각적으로 예언자의 외침에 반응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맞다 맞아.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요나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회개는 지도자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회개. 니느웨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가 쓰여진 그 저작 연대에 따라서 아수르가 이미 세워진 때였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나라가 서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왕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니느웨 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구중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요나가 외치는 그 현장에 가지는 못했을 그런 왕이 전해 들은 것이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다녀간 이후에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해 듣게 된 거죠. 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회개 행렬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감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한 개인의 회개와 달리 이 집단의 회개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겠죠. 그 가장은 꼭 아버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그들의 왕이 함께 하면서 더욱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그 성읍의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아마도 방을 붙이듯이 각 지역마다 왕의 말이다, 왕의 말씀이다 하면서 붙였겠죠. 그 조서에는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자신들의 악독을 뉘우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범국민운동을 촉구하는 거죠. 짐승이 어떻게 금식하고 짐승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온 성읍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왕 자신도 스스로 자기의 하던 일을 멈추고 보좌에서 일어나, 보좌에 앉았다는 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왕도 스스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백성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 제는 또한 회개를 뜻하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제 대신 화관을, 이런 찬양이 있었죠. 제 위에 앉아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기쁨, 환희, 이것을 주시는, 그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통곡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금식도 하고 베옷을 입진 않지만 그 통곡하는,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죠. 회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왕이 나섰을 때 정말 더욱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 그런 것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포악한 일들을 그만두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행동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쉽게 놓치는 점인데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은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그냥 찝찝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말로만 기도하면 되나? 그냥 이렇게 회개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어떤 속죄 행위, 보속 행위를 실천에 옮기도록 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일종의 그 보상 행위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죄가 사해진 걸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운다든지 자선이나 금욕적인 일을 정해줍니다. 혹시라도 그런 행위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용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런 위험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실천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에 이르고 싶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런 행동과 결합할 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도 발견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런 전도 사역에서 회개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들이 예수 믿고 용서받은 후에 자신이 범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삶의 패턴 같은 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요나서 3장에는 요나가 그런 사역을 이어서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요.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만 볼 때는 요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 왕이 회개에 동참하는 왕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행동이 수반된 회개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새롭게 시작된 이런 신앙생활 새신자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위선으로 포장되어서 불행한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불행한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회개는 결단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끊어야 할 행동은 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을 하는 줄 알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지만 절대로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와 함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니느웨가 걸어가고 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포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전에 비해서 회개에 관해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구태스러운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요. 한 나라에서, 한 사회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결국 악한 길로 걸어가고 사람의 행동은 점점 포악해지지 않을까요?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 포악함에서 떠나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치고받고 잔인한 싸움을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태를 멈추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후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 정말 잔인하기로 소문난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을 기록해내온 그런 문헌들을 보면 정말 많이 끔찍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뿐 아니라 이런 각 나라의 성향도 아시고 역사 속에서 매우 능동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포악함에서 멀어졌던 니느웨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그러한 강포함으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나라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또 다른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다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지 않았을까요? 인류는 이렇게 계속 회개와 용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불순종한 요나도, 이방의 니느웨 왕도, 누구도 무엇이든지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는 소망을 품은 회개였습니다. 참 제목 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은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 knows?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알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니느웨 왕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소망을 품은 회개라는 제목 대신에 끈질긴 회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40일 후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소망이죠. 좀 불쌍하게 표현하면 거의 망상에 가까운 소망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제가 니느웨의 회개를 소망을 품은 회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을 두는 대상,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실컷 우는데 내가 누구 앞에서 우는지,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그걸 모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 그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고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헛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 범죄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이방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온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심을 요나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요나서를 읽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거기 있던 이방 선원들도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큰 풍랑 가운데서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우며 이렇게 말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1장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예언자 요나에게 그를 깨우며 깊은 잠이 들어있는 그를 깨우며 하는 말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기도 좀 해라. 혹시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생각하사. 너무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이런 소망, 이런 기도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원의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이방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죠. 이방인 선장은
오히려 이스라엘 예언자 요나를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이러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정말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도, 뭐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때까지도 이방을 지극히 아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HTS 깊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고 결국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그가 한 일은 그렇게 선포한 일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 후에 이어진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그들의 왕이 나서서 리더십을 보이며 그들에게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방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방 니느웨가 보여준 소망을 품은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혹시 아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진노를 가라앉히시지 않을까? 40일 후에 무너뜨리신다는 계획을 거두시지 않을까?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니느웨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은 니느웨에 간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는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선으로 행하는 모든 포악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은 회개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의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전도와 선교 활동이 인류의 참 소망, 구원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고 버거움을 고백합니다. 오늘 니느웨로 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했던 니느웨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언자의 소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이 이어지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정해주신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주시고 또 주시는 주님,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맡기신 과업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손과 발이 곧바로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올바른 길로 즉시 돌아가는
결단을 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회개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볼 양들이 있습니까? 주님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간 곳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회개를 선포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회개의 신실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셔서 참고 견디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정하신 때 주님 예비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책임의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 중보하시고 채워주소서. 주님 부르시고 써주소서.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창립을 앞둔 HTS 깊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회개와 용서가 있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가 굳게 서서 중보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소망 안에서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수님의 참 친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대변인, 예수님의 과업을 이루는 사역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이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이방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회개케 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방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